남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은 그 앞에 있는 8장 2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8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성경 기록 말고를 보면은 한 150군데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내려갔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 특이한 일이다 한번 알아보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사건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첫 번째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세례하는 장면, 이게 삽입 1. 또 두 번째 삽입된 내용은 뭐냐면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게 삽입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립 사건이나 사울 사건이나 오늘 읽었던 베드로 사건이나 100% 이방인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일이에요. 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생소한 일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살폈죠.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광은 벽을 뛰어넘은 선교, 또 하나는 나를 희생해서 죽이는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선교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거의 9절 10절에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뛰어넘고 족속을 뛰어넘고 말이 다른 방언을 뛰어넘어서 그저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뭐라고 예배드립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영광입니다. 청년만 모여 있을 때 이거 영광스럽지 않아요. 장년도 모일 때 영광스럽고 남자만 있을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 여자 다 섞였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한국 사람만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각 나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졌을 때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듯이 또는 잡초가 막 퍼져가지고 번식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애니아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방의 능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신방. 그 루따 지역이라 그러죠. 이게 사마리아 해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루따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신방 그럴 때 이 심이라는 게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입니다. 뭐 한자 모르시는 분들은 잘 그랬지만 종종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거나 뭐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신방이라고 써요. 신방. 신랑 신부 할 때 신자가 아니에요. 신방이 아니고 심입니다. 심방. 찾을 심이라니까요. 이거 틀리는 사람 심지어 교육자도 틀리더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죠? 신방 사역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pastoral visitation 이런 뜻이거든요. 신방. 목회적인 차원에서 방문하는 거. 이게 이 목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초대교회도 여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 또는 신방은 만나는 거. 신방은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그것도 편지 신방이에요. 신방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신방 간 겁니다. 신방 갔을 때 병자를 만난 것이고, 병자를 고치려고 간 게 아니고 신방하다 보니까 병자를 만난 것이고 또 그를 고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방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 신방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같은 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는 뭐 대신방 그래가지고 정교인 집을 샅샅이 다 다녔어요. 1년에 한 2번씩. 뭐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근데 거기서 병자들이 났고요. 거기서 막 문제가 풀리고 승리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방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은 뭐예요? 남 돌아보는 사역이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도 힘들었겠습니까? 8년 동안 마비돼 있고 누워 있으니 화장실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병든 사람들, 또 병든 사람의 가족들, 또 계속 이렇게 돌봐야 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여러분 그 돌보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방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방 후에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 신방했다가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 환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쉬고 계실 때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로 또는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의 시간이다, 훈련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막 성경 암송하고 대단히 놀랍대요. 자기가 다니던 원래 교회보다 뭐 엄청나게 양육을 잘 시켜서 고맙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 이제 만났거든요. 일종의 신방이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당진 어떤 곳이에요? 그런 데도 있습니까? 기지시? 한국에 그런 데가 있는 거 봐요. 기지시라고. 당진 어딘데 거기로 이제 부임하러 가게 되는데 원래 부교육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훈련시키셨나? 내가 볼 때 부교육자 훈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담임 목회자로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방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길을 순식간에 열어 주시잖아요.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신방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신방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거든요. 이렇게 채워 주실 게 있다고요. 그게 신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방 다 못하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때 이렇게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딴 건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 안수기도를 통해 가지고 폐의 문이 열렸던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일반 성도는 뭐 얘기하면 민망해 할 거니까 교육자들 가운데 뭐 6년, 7년 됐던 분들, 뭐 3년 되신 분들 뭐 많잖아요. 이용숙 전도사님, 뭐 민준호 목사님 너무 태문이 열려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셋이나라고, 그죠?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신방의 힘이에요. 이게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그래요. 그분 되게 이제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대학로에 이렇게 식당에 가려고 갔답니다. 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가려다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부르더래요. 알아보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교인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교인이면.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얘기는 다 생략해버리고 뭐 긴 얘기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신방 이후에 그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돈이 꼭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다 빌려줬대요. 사업자금은 다 빌려줘가지고 그 중요한 사건 넘어가게 되고 또 융성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방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의 집도 보십시오. 신방하니까
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일어서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 부르라. 여기서 장로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를 부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방의 능력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후에 풀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웬만해선 쓸데없는 행사 같은 거 잠깐만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념일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간단히 축하하는 건 모르지만 너무 어떤 사람에게 막 영광을 돌릴 정도로 누구 생일 잔치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싹 사라지는 게 옳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친 거지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전 베드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순종하잖아요. 듣고 곧장 순종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많은 성도들 보면은 이게 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 목사라 그러면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야 기도해줘라, 일어나라, 그래라.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아직 분위기상 기도할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어떤 성도는 그래요. 참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맨날 울어요. 뭐 성도를 보고 울고 그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눈물 흘리고 끝인 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일어서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고 동정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가 일하신다고. God works. 그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애니아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니아 같이 자기가 병에서 회복되는 걸 통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요 믿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풀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사명에 부르신 가운데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병 나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잠깐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병 나는 과정, 사업에서 회복되는 과정, 문제에서 회복되는 과정도 그게 전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도 전도가 되고 또 건강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요약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방할 자세를 가지라고요. 약한 성도, 그다음 외로운 성도, 병든 성도, 그다음에 필요가 있는 성도들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잠깐 돌아보다가 가서 뭘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역자 뒀다 뭐 할 거예요? 놀릴 거예요? 맨날 부르라고 귀찮게 불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밥 사주는 거는 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 웬만하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런 게 번거로우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역만 하고 빨리 돌아와서 교회에서 밥 먹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교회의 생명의 역사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방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도르가 이 사람이죠. 룻다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요 요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리는 18km랍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죠. 요빠는 어떤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칠 때 갔던 항구죠. 요빠는 지금 어디예요? 행정수도라 그러나 뭐 경제수도라 그러나 테라비브. 예루살렘이 수도로 바뀌었지만 테라비브라는 데입니다. 요빠입니다. 요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로 가는 국제항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요빠 북쪽에 새롭게 항구를 만들었어요. 지금 폐허입니다.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고 가이사라는 커다란 국제항이 있었고
근데 전통적인 국내항 또는 유대의 항구는 요빠예요. 요빠라는 항구.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뭐 분위기를 알겠죠. 사람들이 많이 벅적벅적대고 꽤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여제자, 최초의 여제자인데 아람어로는 답이다.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는 답이다.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의 특징이 뭐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다비다 도르가 다 뜻이 똑같은 건데 뜻은 그냥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뜻이 뭐냐? 가젤이에요. 가젤. 가젤 모르나? 영양도 모르나? 사슴 부른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맨날 뛰어다니는 애. 동물의 한 거 못 보셨어요? 그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성경 때문에. 다비다 도르가가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화짝화짝 뛰는 거. 되게 예뻐요. 눈이 예뻐. 눈이 예뻐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영양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가젤은 어쩌 영양은 있지 않나? 영양. 사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여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많이 지어요. 근데 뭘로 아름답죠? 키 크고 외모가 뭐 훤칠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뭐 무용 잘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이 여자는 뭐로 아름다웠냐면 선행과 구제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 산 여자분이었죠. 그죠? 선행으로. 여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니 힘이 많더니. 오늘 이걸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남을 위해 사는 일이죠. 이게 힘이 많더니 이게 한 단어거든요. 플레레오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유명했던 그 예수원 그 원장이셨던 신부님이 계셔요. 그분이 뭐 우리 같이 대학생들은 뭐 헬라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독특하게 몇 개 풀어준 것들이 막 있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도 풀어주고 했을 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이분은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이 다르다. 성령 충분? 그런 말을 못 들어봤죠.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성령 충분. 충분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에 있는가 봐. 플레로오라는 단어예요. 플레로오. 난 잘 몰라요. 그거 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충만 그럴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오예요. 플레레오하고 플레로오하고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헬라어를 잊어버리고 충분과 충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충분은 뭐냐면 상태래요. 어떤 상태. 이게 병이 있으면은 물을 가득 부어요. 그러면 충분하죠. 꽉 찬 거. 그걸 충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충만은 뭐냐면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꽉 차긴 꽉 찬데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오버플로우.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럴 때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지. 막 넘치는 게 충만이지. 꽉 차 있는 상태로만 있는 건 충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와닿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 충분하면 남에게 나누어 주면 비어진대요. 내가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따라서 누구에게 줘. 그럼 다시 딱 서면은 비어 있죠. 그래서 충분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은 그냥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꽉 찼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막 갖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쏟아지는 물, 뭐 폭포수 같은 걸 예를 들면 되겠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폭포수 같은 은혜 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 그러면 그런 병에는 부어주면 다시 차죠. 부어주면 다시 차죠. 여기 심이 많으니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요, 누구에게 선행과 구제 이렇게 막 베풀었습니다.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그게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왜요?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만이라는 것도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같은 데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의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뭐 가뭄인데 먹기도 힘든데 마지막 먹을 거 하나 날 위해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그게 충만이에요. 플레레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먹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다음에 엘리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을 때 열왕기하 4장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또 그릇 빌리라 그러잖아요. 갖다 기름 부으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빌린 만큼 가득가득 찼다. 뭐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 같고. 이게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르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면 끝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 충만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충만을 행동으로 하는 단어가 없대요. 이게 이제 대천도 신부님 얘기해요. 뭐 영국에는 있는가 봐. 그래서 한국에는 굳이 본다 그러면 제일 비슷한 말이 낭비라는 단어를 해요. 낭비. 막 써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 낭비. 막 쓸데없이 쓰는 거. 근데 이건 나쁜 뜻이잖아요. 낭비. 그래서 앞에다 붙이는 게 거룩한 낭비. 그 마리아가 막 향유 갖다 붓는 거 있죠. 그런 걸 거룩한 낭비. 이게 계속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도 신부님이 말하는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갖다가 그 목숨을 바친다는 건 이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어디냐고. 이게 거룩한 낭비라고. 호세아서 보세요. 고멜 같은 여자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는 호세아의 사랑. 이거 끊임없는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끊임없는 공급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눠줘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 담배 피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나눠줘도 고갈되지 않는 거. 불 좀 빌립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을 빌리면 뭐 없어지나? 여기는 불이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도 똑같은 거죠. 불 빌려주는 게 아니죠. 불 붙인다고 뭐 내가 불이 꺼지라. 우리는 그렇게 불 번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만이다. 이런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눠주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부르심의 목적 아닙니까?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충만하니까 계속된 공급이 있으니까 나눠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기도 성교송 이런 거 부르잖아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일수록 이건 불이 붙는 거지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하는 사람도 축복받고요. 기도 받는 사람도 축복받고 같이 사는 길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 맨날 가보잖아요. 선교하는 사람도 복받고 선교지도 복받고 다 같이 사는 거라고. 이게 바로 충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충만은 뭐예요? 나눠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갖다 부어도 계속 나는 거. 우물물이 퍼쓴다고 마르냐? 이걸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해봐요. 시인들. 한국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낭비라는 말 말고 좀 더 좋은 말. 좋은 의미로 아무리 퍼써도 계속 남는 거.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여자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옛날엔 옷이 비쌌잖아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옷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헐벗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먹지도 못했지만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겨울에 옷이 없다. 지금은 뭐 갖다 버리는 옷도 더 많잖아요. 근데 진짜 옷이 없었다고. 근데 이 당시에는 겉옷 같은 거는 이불로 썼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저당 잡혔으면 뭐 그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 그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통곡하면서 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있는 여자였다.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러니까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속옷과 겉옷 이게 다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여러분 그래요. 모든 죽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린 게 3번 있거든요. 첫 번째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여자 하나 살렸고, 주로 이렇게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 많이 살리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죠? 야이로의 딸 어리잖아. 그 다음에 나인산 과부의 아들, 걔도 어려요. 걔도 뭐 그런 거 살리고, 제일 늙은 게 나사로야. 나사로 살리고, 그리고 살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여인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라는 게 그 작은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쿰 그러면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거든요. 달리다 쿰. 근데 여기는 다비다니까 다비다 쿰이겠네. 다비다 쿰. 여러분들 이름 붙여가지고 외치세요.
전병우 쿵 그러면 전병우가 일어나라고. 그죠? 세교회 쿵 그러면 세교회 일어나라고. 대한민 쿵 그러면 대한민국에 일어나. 우리 그렇게 한번 쓸까? 대한민쿵. 그 대한민국이 일어나라 그런 거겠죠. 쿵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기적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믿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믿게 만드는 거. 아까 애니아가 고쳤을 때도 목적은 믿음이었죠. 그걸 때문에 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의 사역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사업이 회복되고 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살아났죠. 그리고 다 예수 믿게 되더라. 우리도 어딜 가든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외치게 되면 일어나겠죠. 에스겔서 37장 같은 데 보면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죽었던 거. 우리 주변에 죽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믿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 거겠죠. 최근에 우리 어떤 형제한테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 지금 직장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분이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렸다. 그때 그 형제는 그게 부럽대. 파김치가 돼서라도 예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 진짜 힘든 형제예요. 어떤 형제냐면은 방위산업체 다니는데 이건 뭐 비밀인가 얘기해야 되나? 뭐 잠수함 만들고 뭐 그런데요. 뭐 함정 만들고. 근데 예배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배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이런 거래요. 시운전한대요. 시운전 뭐 잠수함 타는지 배 타는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남해 쪽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딱 올라온대. 올라오면 새벽에 승용차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간대. 그럼 거기서 항공기를 타고 김포로 온대. 그럼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상수역으로 온대. 그리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후다닥 밥 먹고 또 역순으로 간대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이동 교통수단 다 이용한대요.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배. 순식간에 다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서울로 오고 뭐 이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사직서를 3번이나 내고 막 그런데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인가 봐. 그 위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회사 망한다. 너 없는 회사는 상상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싫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도 그러죠. 뭐 때문에 그 부산에서도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나.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렇게도 믿는데 그러니까 민망하죠. 그죠? 로아스에서 예배 안 나온 사람 민망하죠. 안 그렇으면 이 근처에서 엎어지면 한 10번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 민망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저도 뭐 합리적으로는 납득은 잘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신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일종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 제가 볼 때 바라보고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 따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가면 또 몇 년 더 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죠? 또 모르죠. 주님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기적들 주님께 주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믿음이라는 거. 우리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